말씀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먹을지, 다음에 나의 삶의 여정을 어디로 잡을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일까? 예전에 아주 고전처럼 예전의 영화인데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웬일로 그건 다 보셨어요? 네. 예전에 한가할 때 좀 보셨어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이 되어서 찍었던 영화인데, 그 예전에 아주 중세 시대에 그런 봉건 사회에서 지주들의 어떤 착취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평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 중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를 축하해주고 이 부부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때에 갑자기 그 땅을 다스리는 지주의 군대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종된 너희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은 성으로 와서 성주에게 그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신랑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멜 깁슨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봉기하게 되고 그런 싸움을 위하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죠. 기억나세요? 뭐 다 처음 듣는 영화 스토리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그때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이 주인공 멜 깁슨이 마지막에 끝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누워있는 채로, 묶여있는 채로 그가 소리를 지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외쳤던 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freedom. 그 사람의 그 외침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람이 그 자유로움, freedom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투자하여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걸고 도졌던 그 사람의 일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실 발견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 수중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얼마나 괴롭고 슬픈 것입니까? 그 영화를 통하여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 시대에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 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스스로 창조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논의하셨던 창조주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 안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 한번 보세요. 좀 실망스러우세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그 사람을 맞춰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네, 제 설교 오늘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 해도 달도 별도 우주도 어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만이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창조의 질서 아래서 다스리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일이 뭔지 아세요? 뭘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일이 뭐였어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장명에 뭘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 내가 이름을 부여하는 그 존재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권위 때문에 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저기 장명소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거기는 자기 자녀들 이름 지으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예준, 이준. 잘 졌죠? 제 이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굉장한 반대를 부딪혔습니다. 뭔가 없는 것 같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준, 조이준, 이준. 굉장한 많은 반대에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지키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준. 근데 가끔씩 헷갈려요. 예준인지 이준인지. 그래서 예준이한테 이준이라고 부르고 이준이한테 예준이라고 부르고. 이준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 예준이라고. 아니군요. 헷갈려요. 하여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그렇게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준이에요. 성이 이시군요. 외장가요? 제가 조씨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저는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독립을 할 때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줄 거예요. 네 이름은 사실 이런 뜻이야. 예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뭔지 아실 것 같은 분? 예수님이 준비시킨.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틀렸습니다. 네.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불러서 각각의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선이라는 자매, 저희 김지선 말고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사고의 이름을
사고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나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름 대신에 사고를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재부여했어요. 당했다라는 이름은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수동적이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잘 부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에서 저 사람 만나,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은 그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에게 오늘도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제도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 스스로 어떠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자유롭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작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명령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자유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사랑을 안 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3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2절 시작. 그리고 자, 재밌는 일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분이시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듣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33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렸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어요. 첫 번째, 이들은 지금 자유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지배층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만 하고 그들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헌신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면 굉장히 옛날 말이긴 하지만 누가 너에게 5km를 같이 가고자 한다면 10km를 같이 가줘라. 그 말은 그 당시에 어떤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거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내 지금 들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좀 같이 들고 가달라 라고 말을 하면 일정 거리 동안을 그 짐을 함께 지고 걸어 가줘야만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의 2배를 해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자유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분들은 여러분 사실 지금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난 자유한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두 번째 의미로 이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언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2번 붙이신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강한 동의와 확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2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정말, 이거 농담 아니고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이것은 너희에게 뭔가 협박하려고 위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한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기로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상태와, 예수님을 믿는 상태와 자유를 누리는 상태와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음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열정보다는 늘 무기력의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인생 안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인데, 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먼저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죄를 짓는 사람마다 종인데, 종은 집에 영원히 있지 못한데, 그렇죠, 당연하죠. 종인 사람은 와서 일을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그 안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과 열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종된 사람은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깐 그것을 맛보는 것 같지만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가정 속으로, 나의 직장 속으로, 나의 기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오면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 같고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산소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잠깐 받다가도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눌리고 괴롭고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예요?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은, 여러분 또 아들 그랬다고 딸들 기분 나빠지 마세요. 이건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들은 늘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그 냉장고에 있는 것을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껏 들어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집이 몇 개 있으세요? 결혼한 우리 형제님들은 때때로 집에서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여러분 웬만큼 친한 사람의 집에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면, 이제 이 정도 우리 독립해서 살아갈 정도면 남의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집이라도 들어가서 마음껏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에서 주저함이 있고 뭔가 망설임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아들로서 부여받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불은 얼마나 포근할까?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종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와,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침을 꿀꺽 삼키고 너무나 원하고 너무 박수치고 정말 그렇다고 동의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도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조심스러워서 한 모금 먹고는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가 않다. 자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아빠가 뭐라 그래도 꺼내 먹는 거예요. 막 싫어해도, 아빠가 싫어해도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래도 막 해서 먹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자꾸 제 핸드폰에다가 게임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너 게임 까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아들이 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아빠, 제가 열심히 더 공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성적을 더 올릴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를 보면서 웃어요. 헤헤헤. 아빠 그거 재밌어. 뭔 소리야, 난 안 한다고. 자녀 되면 이러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실수해서 혼이 나기도 하죠. 여러분, 혼내지 않으면 그건 또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가 그런 걸 받아주지만 그런다고 얘를 내쫓거나 호적에서 파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도 저희 인생에 얘를 호적에서 팔 생각은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좀 한 달만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와 저는 관계는 때때로 혼을 내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로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저의 관계는 견고하고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안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함이 깨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은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한 자로서, 아들된, 딸된, 자녀된 자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신 분, 부담스러우신 분들, 하나님,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고 싶고,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경청하시는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된 권위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왔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 제가 힘들어요. 뭘 힘들다고 그래? 너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니? 제가 제 아들한테 했던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지만 관심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상담자는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 나름 상담 좀 잘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와서 저랑 얘기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제 앞이라서 그랬나요? 근데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이야기는 전체 대화의 10%, 5%면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나는 그런 고민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신기하네. 그게 고민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군요. 나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신뢰하는 신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지금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기보다, 나를 질책하시기보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더 높은 기준을 들여대시기보다 내 삶의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과거의 여정들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사건을 향하여서 함께 분노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사건을 향하여서 함께 슬퍼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신뢰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강한 사랑 안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세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노예로 있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나는 이걸 너무 못했어, 저걸 너무 못했어, 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요.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동안 룻을 묵상했어요. 룻기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여인의 인생처럼, 나오미의 인생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룻을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해 주는 대상이 누구시냐? 비교하면서 축복해 주는 대상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너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다말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유다의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버린 여자, 과부가 된 여자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첫째 아들의 동생인 둘째 아들과 다시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죽어요. 이 여자는 시집을 2번 갔는데 시집간 2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마을 사람들이 아마 다 손가락질했을 거야. 이런 저주받은 사람이다. 스스로도 아마 고민했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 이런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그 다음에 유혹해서
물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말과 같은 사람을 빗대어서 축복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다말과 같은 여인이 되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생각도 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 룻을 축복하는데 그 다말의 여인의 이름을 말하는가?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다말과 같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뭔가 드러낼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심은 것마다 썩은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중요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는 열매마다 온전한 열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직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말과 같은 사람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를 주님은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더욱 잘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다말과 같은 사람인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사역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막 그림자만 닿아도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름 겸손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알아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나는 사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구나 라고 편지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가 정말 신앙의 많은 성숙을 이루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흰 옷을 입을수록 묻어있는 얼룩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끗해질수록, 내가 정결하여져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사건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냥 뭐 물건을 만드는 데는 뭐 세균이 있다 어떤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다루거나 수술을 하거나 중요한 연구를 할 때는 멸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 더 이상 작은 세균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이상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세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말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난 예전에는 잘하면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나의 현실에 절망을 마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다말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다말과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다말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어떤 사람, 훌륭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말과 같은 형편없는 여자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너에게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더 이상 죄책감 안에서 살지 마라. 더 이상 부족함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마라. 더 이상 늘 뭔가를 쫓기듯이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뭔가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하고 그러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여유 있고 당당하고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라.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남이 시키는 것, 누군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거에 부응하느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나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한 자유한 인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열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흔적에 두 가지가 남을 텐데, 하나는 여러분의 실수의 흔적이 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저런 실수를 했구나. 두 번째 흔적은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실수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고 아름다운 기적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메스업하면 주님께서 메이크업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 페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나는 이런 의심도 있고 저런 불신도 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이제 함께 걸어가실 건데, 여러분 이제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역사하신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가 뭐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런 일이 이제 나에게 일어나겠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잘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안 걸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여러분 어떤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문장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말일 뿐이에요.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그냥 믿으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전부이세요. 그분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보다 소중한 분은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진리가,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건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를 떠난다. 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을 돕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제가 옆에서 돕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믿음이 확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잘 될까요? 잘 되죠. 좀 잘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여러분을 외모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이 있는 것까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만이 알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이 있는 생각들까지도 이미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인데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안에 아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에게 아주 방언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방언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의 혀를 주장하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실 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이 지배해요. 나의 혼은 지정의,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라는 걸 계획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육신이 피곤해. 육신이 혼을 다스리는 거야. 그냥 자자. 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는데 육은 쾌락을 추구해라. 마음껏 이 사람과도 성관계를 갖고 저 사람도 성관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점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자유를 누리면서 가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나의 육을 붙잡아 나의 혀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혼이 모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내적인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내 안의 삶의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나의 고집이 꺾여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방언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혀는 마치 우리 인생의 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해요. 내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관하시냐면 나의 혀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갈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요, 처음에 사도행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셔 각 사람의 위에 임하셨을 때에 가장 최초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다.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이 나타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혼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장 깊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방언하시는 분은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하세요. 굉장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친밀히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만약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혼이 방언을 절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이런 거 싫어요, 안 할게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억제가 가능해요. 통제가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혼이 너무 강해서 주시는데도, 받고 싶은데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의 무서움 때문에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억압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옛날에 하나님 주셨는데 주님 저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갖다 버린 경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고 오해 때문에 버린 경우, 그럴 때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깊이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아멘하도록,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반응하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인간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것을 결정해요. 나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채워 넣으면 우린 아름다운 음식의 접시가 될 것이고, 내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우린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이 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회개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분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셔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그분은 소망의 영이셔서 여러분 소망으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가볍게 여러분 두 손